오늘은 제2 이사야의 얘기를 하겠어요. 전통적으로 예언자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을 제2 이사야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한 결로서는 가장 사기친 예언자가 제2 이사야다. 그런 결론이 내려져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빗나가게 된 계기가 제2 이사야에게서 온다. 이렇게 보아요. 물론 그 근본은 다윗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제2 이사야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제2 이사야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간단하게 과거의 요점들을 얘기하겠어요. 그래야 이해할 수 있어요. 출애굽의 야훼는 억눌린 사람들을 깨우쳐서 그이들이 새 역사의 주체가 되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기억하시겠죠? 야훼 하나님이 직접 역사에 개입하시지 않아요. 그 전통이 사사기를 통해서 한 300년 동안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다윗 왕이 이 전통을 확 뒤집어 엎었어요. 이런 야훼 하나님을 자기의 수호신으로 만들고 전투의 신과 질투의 신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힘으로 가까스의 일을 다 하고 야훼 하나님이 도와줘서 했다. 이렇게 야훼 하나님에게 돌렸어요. 그러나 이런 힘으로 말미암는 제국은 갈라지고 망하기 마련이에요. 다윗 왕조에도 문제가 많았고 요나단 왕조에도 문제가 많았고 르호보암에게 와서는 남북조가 갈라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에서는 예언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어요. 이사야 때까지. 갈라져서 북방국 이스라엘이 생겼어요. 여러분, 다윗 왕조를 강조하면서 북방국의 중요성을 우리 잘 모르는데 요즘은 내 얘기했죠. 요단강이에요. 사해예요. 애굽에서 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를 점령해요. 점령하면서 이 북방 갈릴리 일대가 비옥한 농토야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농업을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하나이 됐어요. 11지파가 여기 가서 살았어요. 근데 요단강 건너 여기에 유대 지파가 사는 곳이 있어요. 다윗은 이곳을 다스렸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사울 왕이 죽으면서 이걸 다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르호보암 때 이게 또 갈라졌어요. 갈라져서 이것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것이 유대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봐서 이것이 압도적으로 강한 거예요. 농토가 비옥하거든. 여기는 산이 많아요. 예루살렘 언덕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강한 거예요. 그런데 로밤이 갈라지고 여기에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면서 여기 있는 이스라엘의 성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에서는 왕들이 서로 싸움을 하면서 계속해 바꿔요. 그러나 여기에서 무엇이 생기냐 하면 예언자 운동이 시작돼요. 예언자 운동은 사실은 출애굽 전통을 되살리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에 들어와서 엉망이 되는 것이 갈라지면서 여기에서 예언자 운동을 하면서 출애굽의 본래 정신을 되살려요. 엘리야가 그런 분이었어요. 아모스가 그런 분이었어요. 호세가 그런 분이었어요. 그들의 강조점은 약자들에게 있었어요. 강자들이 자기의 힘을 가지고 타락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렇게 하면서 드리는 제사를 비방했어요. 그래서 이 예언자들의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특히 호세아는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자기 마누라가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것이 계기 되면서 야훼가 기다린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 것이에요. 이 돌아오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말하고도 같아요. 사실은. 이 예언자들이 영향을 받아서 통치는 다윗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전통이 생겨요. 신명기 문본이에요. 후에 많이 가필이 됐어요. 소위 신명기 역사가들이 많이 가필했어요. 근데 이 신명기 원본이라는 것은 뭐냐고 하면은 이 예언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정치는 이렇게 해야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왕은 군인을 병리를 많이 하지 말라. 호롭게 살지 말라. 이거예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야기하고 과부, 고아들을 돌봐라. 제사는 사실 야훼께만 드리고 다른 우상에게 드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제사를 몹시 강조해요. 더군다나 이방인을 배척하는 전통이 여기서 나와요. 이방인 때문에 우상을 섬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인들은 애기 여자들까지 다 죽여라 하는 전통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서 제사 드리는 법 등등이 쭉 나와요. 이 신명기 원본이 요시야 왕에게로 가요. 근데 요시야 왕이 실패해요. 그 실패하는 원인은 뭐냐고 하면 이 신명기 쓴 랍비들이 생각이 통치자들이 회개해야 바로 된다 그런 얘기예요. 통치자들이 백성을 사랑하고 제사장이나 랍비나 모두가 그런 자세로 돼야 된다 그런 것이에요. 문제는 위에 있는 사람이 변하잖아요. 위에 있는 사람이 변하잖아요. 그 전통이 요시야에게 가는데 요시야도 왕이에요. 다윗 전통을 이어받은 왕이에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한 것은 이방 우상들 타파하는 것밖에 하지 않았어요. 이 신명기를 쓴 예언자들의 정신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약자들 돌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성전에 예배하는 사람들 비참하게 욕해요. 여전이라고 너희 말하지만 이름뿐이야. 과부 고아 떼들을 섬기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도
듣질 않아서 마지막에 예레미야가 예언해요. 예언이 가장 중요하다고 내가 전번에 얘기했어요. 그것은 뭐냐고 하면 괜찮아. 그것은 뭐냐고 하면 너희들 고생한다. 고생을 통해서 너희들이 마음의 변화가 온다 그랬어요. 이것이 열쇠예요. 고난을 통해서 무엇이 악인지를 알고 고난을 통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갈구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야 너희들의 마음이 변해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찾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전태일이 사실 고난을 통해서 악을 봤어요. 그리고 올바른 것을 향해서 자기의 분신자살을 했어요. 이게 고난을 당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동안 아까 말한 디우트로노미 신명기 후에 학자들 만든 그 모든 전통이 그 전통이 뭐냐 하면은 야훼를 섬기면은 축복하고 우상을 섬기면은 저주한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건 사사기에가 보면은 알아요. 사사기에 새 사사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세요. 새 사사가 나올 때마다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겨서 하나님이 벌주세로 고생했다. 그러다가 깨닫고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냈다. 이것이 이 신명기 후편의 특징이에요. 야훼를 섬기면 축복하고 우상을 섬기면 저주한다. 그런 야훼를 만들었어요. 소위 말하는 신명기 역사가들이. 그래서 사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교를 만들었어요. 유대교의 특징은 야훼만 섬기는 거예요. 진짜. 예루살렘에서 야훼만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세분화해서 철저히 지키는 것이에요. 셋째로, 절대로 이방이라고 적적합니다. 세 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까지 유대교가 강조하는 것은 이 세 가지예요. 그랬는데 놀라운 소식이 들렸어요. 불어서 바벨론 잡혀간 582년이에요. 예레미야 제2 이사야의 예언이라고 그 다음에 나와요. 제2 이사야예요. 예언을 굉장히 합니다. 그 예언을 하게 된 이유는 이 이스라엘의 동북 지금 이란이에요. 거기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해요. 이 고레스 왕은 엄청난 무력을 동원한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모든 나라들이 이슬처럼 말라버려요. 이것을 그리고 점령한 데마다 들어가서 자기의 종교를 강요하지 않고 너희들의 종교를 마음대로 섬겨라. 그냥 우리 안에서는 그런 넓은 관용이 있다. 해서 자기들의 종교를 섬기라 하는 전통이 제2 이사야의 귀에 들렸어요. 바벨론에 간 많은 지식인들은 바벨론 정부에 들어가서 한 자씩 했어요. 그런데 몇몇 우리 박정희 독재하고 싸울 때 학생들이나 의분 있는 사람들 있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하는 우리 저기도 앉아 계시는데 이 전태일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런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이건 나를 가르쳐준 데이빗 노이라고 하는 교수가 얘기하는 건데 성경은 그런 말이 합니다. 이 속죄수는 이 젊은 동지들이 사자를 보내서 고렛을 만났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모두 종교를 허용하는데 우리는 거룩한 정의로운 야훼를 섬기던 백성인데 바벨론에 점령하면은 우리에게 기회를 줄 수가 있겠느냐 했더니 고레스 왕의 정착이 그거니까 물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이 놀랍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 그렇게 생겼어요. 이 이사야가 고렛을 만나고 이 동지들이 꿈을 꾸기 시작해요. 야훼 하나님이 고렛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렛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다. 이런 꿈을 가지고 시를 썼어요. 시를 써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처럼 살지 않고 자기들이 부락부락하게 살았어요. 이 시를 유포시켰어요.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기름을 붓어서 너희를 해방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두 가슴 설레이지 않겠어요? 너희 입장을 말해보아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 주장을 펼쳐보아라. 야곱 왕이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 우상을 가져와 장차 일어날 일을 말해보아라. 옛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살펴서 그 결과가 어떠한지 알아보겠다.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말해보아라. 다음에 일어날 징조들을 말해보아라. 그러면 너희가 신이라는 것을 믿겠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우리를 놀라게 할 만한 기적을 행하여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두려워하겠다. 너희 거짓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가 하는 일도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를 섬기는 사람들은 너희만큼이나 역겨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외친 제2 이사야는 유일신론을 제창하기 시작합니다. 장차 될 일을 미리 얘기한 신이 어디 있느냐? 그대로 이룩되게 한 신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경험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망할 것도 내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해했고 너희들이 회복될 것도 내가 예언자들을 통해서 얘기했어. 이제 고레스가 너희들을 해방시킨다면 해방시키도록 야훼가 기름을 부었으니 야훼 같은 신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얘기.
그러면서 바벨론의 신을 비웃어요. 시간이 없어서 내가 대신 이 얘기만 집에 가서 읽어봐서 비웃어요. 이 말뚝 신을 만드는 사람들은 산에서 제목들을 끊어다가 그 바늘을 사는 화덕에 불을 떼서 몸을 쬐이면서 그 바늘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서서 우리를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말하니 그 웃기는 일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말뚝신이 자기 나라가 망할 것을 얘기한 일이 있느냐. 그러니 다 거짓말이다. 야훼만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율사삭이 그렇게 나옵니다.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들 아니 44장 15절에서 18절 내가 이미 얘기했어요.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하는 것을 44장 6절에서 8절. 이스라엘의 임금 그의 구세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시작이요 내가 마감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누가 나와 같으냐 나서서 말해보아라. 누가 처음에 장래의 일을 미리 들려주었느냐. 앞으로 된 일을 우리에게 말해보아라. 겁내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오래전부터 미리 들려주고 알려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또 있느냐. 과연 다른 바에는 없다. 나는 그런 것 모른다. 이제 말하는 그대로예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신이 없어요. 창세기 1장에 창조서로가 있죠. 이때 나왔어요. 야훼밖에 신이 없다 그거예요. 그가 창조주다 그래요. 이 창조주 신앙이 그 다음부터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요. 그 전에는 그냥 전투의 신, 질투의 신이 그랬는데 이 제2사에게 와서 예언한 대로 맞아 들어가는 신은 야훼밖에 없어. 야훼만이 참 신이야. 그가 창조를 했고 역사를 지배한다. 이것이 압도적인 세력을 가져요. 네, 욥기 얘기 잠깐 하고 놀아야하는데 욥은 부자고 아주 착한 사람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전신에 문둥병이 걸렸어요. 저주받았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까닭 없이 공부방에 들었고 아유 여보 뭘 자꾸 그래? 궁금해서 그러지 말라고. 무슨 얘기하냐면 욥이요. 욥이 얘기해요. 친구들이 와서 율법을 얘기하면서 네가 죄 있어서 벌을 받는 것이다 그래요. 욥이 아무리 생각해봐야 율법의 법을 내가 어긴 일이 없어. 새 친구가 와서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이 얘기해봐. 나도 그런 원칙을 모르는 건 아니야. 그런데 내게 무슨 죄가 있는지 말해보란 말이야. 그리고 야훼에게 도전해요. 좀 알려주라고. 왜 내가 이렇게 하는지 내 죄를 알려달라고. 네 번째 사람이 또 와서 같은 얘기해요. 그러자 마지막에 야훼가 응답을 해요. 이 야훼 응답 다음에 것이 아주 중요해요. 내가 스스로 이롭다고 하면서 나를 죄인으로 만들 작정이야? 이렇게 나와요. 내가 천지를 만들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땅에 기둥을 박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 넓은 바다 대양을 막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무엇을 안다고? 하고 호통을 써요. 그러니까 욥이 찍소리 못하. 이걸 잘못했습니다.
내가 철없어서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복해요. 그러니까 사실 욥이 율법에 대해서 저항한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더 악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더 죄를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의로운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왜 꼭 이렇게 받아요? 물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물음에 대답은 안 해주고 야훼에게 도전한다고 꾸중해버려요. 그래서 여호와가 직설 못하고 그걸 받아들여요. 이 창조주 야훼의 신앙이 이렇게 이 당시에 강력했어요. 그 후부터 경전을 읽다가 야훼의 이름이 나오면은 읽지 못해요. 거룩한 야훼의 이름을 함부로 읽으면 됩니까? 그래서 아돈나이라고 대신 읽어요. 아돈나이라는 건 나의 주란 말이에요. 야훼의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못해요. 이렇게 야훼의 창조주의 권위가 압도적이었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임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제 다윗과 약속한 대로 다윗 왕조를 회복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다윗 왕의 후손에서 다시 메시아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해요. 이것을 다 시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동네에 이렇게 전해요. 그는 모두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 하니 모두 기대를 해요. 그러다가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는 것이 주전 539년이에요. 이 예언은 미리 한 거예요. 고레스 왕이 오기 전에 미리 한 거예요. 근데 539년에 고레스 왕이 왔어요. 와서 얼마 하지 않아서 515년에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자기들의 성전 성곽을 수축하게 해요. 그러면서 부른 노래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시민에게 다정스레 일러라 이제 도격 기간이 끝났다고 그만하면 벌을 받을 만큼 받았다고 야훼의 손에서 죄벌을 곡절이나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 있어 외친다 야훼께서 오신다 사막의 길을 내어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신다 벌판의 큰 길을 훤히 닦아라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언덕을 깎아내려라 절벽은 평지를 만들고 비탈진 산골길은 넓혀라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리니 모든 사람이 그 영화를 보리라 야훼께서 친히 이렇게 약속하셨다. 됐단 말이야. 길 열렸어. 야훼를 찬송해. 이 기쁜 소식을 전해. 복음이란 말이 성선 여기서 시작해요. 이 기쁜 소식, 뉴앙겔리온,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전해라. 예루살렘 산 위에 올라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하고 외쳤어요. 그래서 사실 일부 사람들이 주로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렸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금관을 만들어라. 스룹바벨에게 씌워줄 것이다.
스룹바벨이 내 백성을 섬길 것이다 하고 이 얘기해요. 그런데 스룹바벨이 자체를 감추고 말아요. 그럼 없어졌어요. 그 이 얘기는 뭐냐고 하면은 구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면서 독립국가를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성곽을 짓고 야훼를 예배하면서 거기서 살아라 그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성곽을 지으면 애굽에서 침략하는 것을 막을 터전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거지 왕을 가지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스룹바벨 자체가 감춘 거예요. 돌아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많이 살았어요. 루티가 거기서 나와요, 사실. 그러면서 사실은 바벨론에 잡혀갈 때 중산층 이상을 데려갔거든. 그 땅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돌아와서 그 땅을 다 도로 찾는 거예요. 땅에 붙은 사람들 다 밀려나는 것이에요. 빈부격차가 다시 심해져요. 그래서 또 우상을 섬겨요. 그랬는데 제2 이사야 그리고 제2, 3 이사야는 이런 예언을 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내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제2 이사야가 쓴 그 시예요. 그래서 편집하는 사람들이 앞에 갔다 가서 놓은 것 뿐이에요. 시온산이 높이 올라가고 모든 나라들이 그 밑에 와서 그래서 살 길을 찾는다. 평화를 이룩한다. 우리 찬송가에 이런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불러온 이건 그 노래예요. 내가 한번 미국에서 어느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이 찬송을 불렀더니 북에 가까운 사람이 거기에 왔다가 나한테 항의를 해요. 왜 시온산 노래를 부르고 야단이냐고. 생각해보면 이거는 우리가 잘못 보는 거예요. 시온산이 높이 올라가고 만국이 그 밑에 오고 이게 종교 제국주의예요. 다윗 왕자가 높이 올라가고 메시아 올라가고 모든 백성은 그 밑에 와서 축복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 이것이 제3 이사야에 가서는 더 심하게 나오는데 60장 1절에서 22절 이거는 길고 시간이 가니까 내가 이만 얘기하죠. 만방에 있는 나라들이 보물을 가지고 온다고 그래요. 양떼 염소떼를 가지고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제사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이들이 이스라엘의 아들, 딸들 다 모시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제국이 된다면은 온 세상이 조공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아까 말한 대로 타락했는데도 이런 예언을 해요. 이것이 제2사야, 제3 이사야의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 들으면 소감이 어때요? 평가서만 해봐. 미시다,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이사야를 어떻게 봐요? 문제는 어디 있어? 문제 초점. 아무튼 대답 못해? 문제 초점이 어디 있어요? 해결을 통치자에게서 보겠다는데 문제가 있어. 그레스 왕도 강자 아니에요? 다윗 왕도 강자가 아니에요? 강자들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 왕조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성경 깊은 데는 진리는 구원은 어디서 와요? 낮은 곳에서. 낮은 데서 오는 거네? 전태력에서 오는 거 아니야? 밑에서 오는 거거든. 여기 문제가 있어요. 강자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근데 제2 이사야는 강자에게 아직도 집착하고 있어요. 고레스왕이 왜 선한지 아세요? 고레스왕이 여기 그이들의 종교가 기가 막힌 건데 마츠다이즘이라고 해요. 아후라 마츠다, 거룩한 마츠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종교를 만든 사람을 조로아스터라고 하는 한 2000년 전에, 이것보다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는 어떤 예언자가 주변에 있는 종교들을 다 종합하면서 이 마츠다이즘이라는 종교를 만들었어요. 내가 프린스턴에 있을 때 이 책을 읽고 구약의 신보다 낫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사실 그때는 기독교에 내가 회의를 가질 때인데 굉장히 나한테 유혹을 했어요. 이 마츠다이즘의 핵심은요, 그 정말 기가 막힌데 우주에는 선신과 악신이 있다 그렇게 봐요. 이 아우라 거룩한 마츠다가 선신이에요. 악신 아니오라고 하는 악신이 있는데 이 둘이 싸움한다 그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근데 역사를 3등분해서 역사가 선으로 변해간다 그렇게 말해요. 종말이 되면은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한다 그래요. 유대나라의 부활 사상이 여기서 와요.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한다. 그리고 야훼에게, 하나님에게, 마츠다에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 철물을 다 녹아서 강처럼 흐르게 해요.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게 해요. 그럼 죄 많은 사람은 그 죄가 타느라고 고생을 하면서 지나가요. 지나가서는 선하게 돼요. 선하게 선 사람은 우유강을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모두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선신이에요. 이런 선신을 믿는 고레스 그 뒤를 따른 왕, 내 이름 기억 안 돼.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쌓는 것을 더 도와줬어요. 다리우스. 이런 선신을 믿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고 가요. 그런데
성서에 다윗 왕조의 신들은 질투하는 심으로서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심하게 벌을 하거든. 그래서 마지막에 바벨론을 쫓겨간단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을 쫓겨간 것이 야훼가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갈라져서 싸우니까 약해지니까 망한 거예요. 자업자득이에요. 근데 그래서 야훼의 심판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원래 크잖아요. 이 조그마한 종족이거든. 근데 다윗 왕 때는 그 주변에 강한 종족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판 했던 건데 이 제국들이 자라나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제2사야의 사상이 그 다음부터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 얘기할 때 그 얘기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한 5분, 7분 남았게. 그런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서 온 세상을 뒤엎어버리고 말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니까 나라를 넷으로 갈라서 자기 네 부하에게 맡겨요. 이것에 항해해서 투쟁한 사제의 7 아들이 있어요. 마카비 형제라고. 싸워서 그리고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는 사람 종족들 한데 합쳐서 그래서 독립해요. 독립해서 소위 말하는 왕국 이름이 생각 안 난다. 하시몬 왕가를 만들어요. 근데 하시몬 왕가에 하는 착타가 또 문제예요. 자기들은 예루살렘 득근보하고 다윗 왕조로 땅을 거의 다 회복했어요. 그런데 헬라 문화에 반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왕들이 자기 이름을 헬라말로 해요. 그러면서 다시 북이 영화를 눌려요. 그 다음 마지막에 가서 여왕이 나오고 여왕의 아들 둘이 나오는데 자리 탕만 하다가 약자가 내 이름 기억나잖아. 오늘 여기까지 얘기할 생각 안 했는데 약자가 당시 로마가 쳐들어오는데 예루살렘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막 점령하기 만들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대사제가 돼요. 이게 하는 짓들이 그 꼬락산이에요. 그 후에 대사제들은 언제나 총독에게 뇌물을 주고 예복을 사서 입어요. 그러니까 총독은 뇌물을 자주 받기 위해서 대사제 자주 걸어요. 그러니까 타락 심하잖아요. 그런데 대사제는 언제 또 밀려날지 모르니까 있는 동안에 또 해먹어야 되잖아요. 또 타락한단 말이에요. 이게 강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아무리 여호와를 불러도 쓸데가 없어요. 대사제가 돼도 쓸데가 없어요. 신명기 같은 그런 법을 만들어도 쓸데가 없어요. 힘을 주면 그렇게 된다. 그것은 우리 제일 첫날에 얘기했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시작되잖아요. 강자는 그런 법이에요. 각자 미심에서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결국 바벨탑을 쌓고 망하는 법이에요. 그 원칙이 역사를 통해서 쭉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여기에 예수가 나와요.
이런 엄청난 문제 투성이 속에 예수가 태어나요. 우리 예수가 어떤 데 태어나는 게 아닌 걸 알아야 돼요. 그 문제를 보면서 예수가 고민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음 주에 예수 얘기할 거예요. 여기에서 복음의 참된 의미가 나와요. 이 복음이란 말도 사실은 문제예요.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제2사의 복된 소식은 복된 소식이 아니라 사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따금씩 사기적인 것이 복음이라고 나와요. 우리 큰 교회들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 보세요.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이 사기치는 거하고 복음하고 사이에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앞으로 보겠지만 바울과 예수 사이에서 이 차이가 나와요. 그만큼 얘기하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제2이사야라는 사람이 힘의 철학이 자라고 자라서 극악한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는 극악한 모습이에요. 사기치는 모습이에요. 제2사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내가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어요. 나는 틀림없이 이건 사기치는 것이라 기만적인 메시지라고. 어떻게 내 말이 설득력 있어요? 예. 무슨 모르겠는데 이사야가 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야. 근데 1, 2, 3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시길래 어떤 건지 한 번 더 설명을 좀. 시대적으로 그렇게 킬 수가 없어요. 다윗 첫접에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 초기에 있었거든. 그게 900년경이에요. 주전 900년경이에요. 제3 이사야는 주전 한 500년경에 가요. 혼자 그렇게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서들 그 문장이나 여러 가지를 깊이 보면 차이가 나와요. 이게 성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아는 재간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얘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사야가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제 시도 그렇게 쓰고 강자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것은 좀 공감이 되는데 네. 그러면 약자에게는 구원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제 예수에게라고 하죠. 예수에게. 제 출애굽 얘기도 그 노예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의와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었거든. 그것은 그대로 역사적인 사건은 아니에요. 그것은 출애굽 사건이 주전 1200년경에 나왔는데 그것을 기록한 것은 솔로몬 시대니까 주전 900년경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1200년에서 500년, 300년이 아니에요? 그때는 사실 기록으로 남은 게 없어요. 구전으로 내려오거든. 당시에는 이 구전을 중요해서 비교적 상당히 정확하게 내왔다고는 해요. 그러나 그것을 명확히 아는 재간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정합하면서 다윗 왕조, 솔로몬 왕조에서 되는 것을 봤더니
문제는 강사되어 있구나 하는 게 나오거든. 그리고 그 이에게 흔들거리는 노예들이 바빌론에 가나안 땅에 가서 정의의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건 핵이거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를 쓴 기자의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전해진 모든 전통들을 모으면서 틀림없이 냈을 것이다 하고 적은 것이 출애굽기예요. 사실. 근데 후에 출애굽기를 가필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가필한 사람들의 뜻은 뭐냐면 애굽에 바빌론에 잡혀간 다음이에요. 모두 실망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격려하기 위해서는 야훼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선민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건져냈다 하는 기적적인 얘기를 만들어요. 그러니 이제도 우리 회개하면은 그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줄 것이 아니냐. 이런 편집 엄측으로 신명기 역사학자들의 역사를 바꿔놔요.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이 얘기 나오거든. 10가지 재앙이 어떻게 가능해? 생각해봐. 애굽을 박차고 나갔던 모세가 바로 앞에 가면 단박 붙잡혀 죽지 않아. 근데 10번 이 얘기하고 저주하고 열마음이 내려가잖아. 그게 어떻게 가능해? 말 안 들으니까 그다음에 좀 매출하게 온다고 그러고 나일강에 피해가 된다고 그러고 마다들이 죽는다고 그러고 이거는 후에 이렇게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 메추라기를 보내주고 바위에서 물이 솟게 하고 이거 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민을 사랑해서 했으니 이제라도 우리가 회개하면은 또 이런 기적을 해줄 것이다. 이러한 편집술이에요. 그래서 요즘 학자들이 거의 다 동의하는 학설이에요. 그러니 이 성서를 문자 그대로 읽어서는 어떻게 돼? 할 수 없지. 하루를 살아도 내가 사는 의미가 있어야지 저는 살아요. 이상하게 어렸을 때 그냥 개똥차락을 하면서부터 조그맣을 때부터. 이제 더군다나 이제 운동도 하고 이제 노동자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제 딴에는 그 열심히 일하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건 말건 전 상관하지 않아요. 전 정말 뭐랄까 충만하게 살았거든요.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뭐 붙들려 가든 뭐 그런 것 저 상관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요사이 제가 이제 그렇게 치열하게 살지 못하니까 그게 이제 맨날 괴로운 거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난 미치겠어. 그래서 그래도 이러고도 이제 죽을 수는 없어.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나는 이제 목사님을 이해하기를 통해서 이제 전체적인 게 제가 다 이해하고 알아듣는데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나 같은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요사이 정치적인 현실이나 요사이 같이 나는 어떤 면에서 유신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요새는 뭐 다 침묵하고 있거든요. 나도 그래. 네, 그런데 그냥 그걸 내가 그냥 같이 함께 침묵하고 그냥 구경꾼 노릇만 해야 되는가? 이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 그게 굉장히 고민해요. 보통 고민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여한다는 게 이제 현장에 요사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쫓겨나고 뭐 이런데 제가 시간만 되면 그래서 그런데 찾아가요. 찾아가서 함께 이제 뭐 울기도 하고 예배도 보기도 하고 뭐 때로는 설교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겨우겨우 그렇게 살아가기는 하는데 그게 문제 해결은 안 되지. 예, 근데 이제 아무것도 더 하면 갈수록 그런데도
내가 가는 이유는 그 사람 때문에 간다고 하는 생각은 거의 저는 없어요. 제가 거기 갔다 와야 내가 그래도 오늘 내가 살았구나, 내가 뭘 했구나 하는 의미 부여가 돼. 삶의 의미 부여가 되니까 가는 것 뿐이지, 제가 간다고 해서 그 문제가 물론 해결되거나 뭐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자꾸 박 목사님 얘기 들으면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오히려 강자 그건 언젠가 그건 분명하죠. 언젠가 망하겠죠. 그 망한 것만 기다리고 그냥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물론 저는 공동체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굉장히 희망해요. 그래서 많이 이제 공동체도 제가 이제 시도도 해봤다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공동체는 말로는 하지만 자기들도 모르는 동안에 자본주의의 세포가 나는 이역이랬는데, 이역이 세포가 다 길들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로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전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삶이나 그렇게 얘기하고 뭐 논리적으로 뭐 나는 더 논리적인 사람이 아니까 뭐 말은 내가 못 따라가.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은 전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왜 아닌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풍토 속에서 자본주의의 정말 문화. 우리가 다 길들여져. 저도 그렇잖아요. 다 길들여져가지고 현실적으로는 그냥 지금 많이 하죠. 그래서 저 군대 구경도 가고 쫓아도 다니고 그러는데, 근데 그게 오래 못 간다고요. 거의 나가.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77세인가 그런 노인네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 양반도 이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운동이라도 해야겠다,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분이 땅이 많아요. 자기 자손들에게 하나도 안 주고 자손들하고 다 합의를 봤대요. 너희들한테 절대로 하나도 안 주겠다. 그리고 이분이 특별한 분이에요. 그렇게 일생을 이렇게 살았어요. 농민이에요, 농민. 한걸로 따지면 학교 다닌 기억이 없어요. 근데 굉장히 똑똑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양반도 고민되니까 뭘 할까 그러다가 돌아다니는 거야. 옛날에 알았던 사람을 찾아다녀요. 그래갖고 야, 재산을 환원하자, 사회에다가. 그런 이제 커다란 의미에서 이제 환원하자. 그러고 이제 내용적으로는 그분도 공동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을 공동체에다 희사할 용의가 있대요. 그리고 자기는 휘발리아에 가서 이제 죽으러 간대. 그래서 빨리 해야 된대. 근데 그 양반이 너무 올고다요. 원칙은 좋은데 그 사람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히말라야를 가면 히말라야를 가면 그럼 되지. 자기 성격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간섭을 하면 요새 간섭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원칙만 주장하는데 때로는 이제 뭐랄까 타협도 해야 하고 뭐 이런 거, 이걸 못해 이 양반은. 그러니까 자기 성격을 하니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대. 그렇다고 그냥 죽기만 기다릴 수는 없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나를 찾아와갖고 이걸 환원하는데 어떻게 이 돈을 쓰면 좋겠냐. 그래서 그 양반 얘기는 혹시 여기 그런 사람이 있을래나, 농사를 짓고 싶은데 근데 요새는 농사 짓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 가요. 땅값이 하도 비싸갖고. 옛날하고 다야 최소한도 30만 원이야 시골도. 그러니까 땅이 없어서 못 가요. 시골 가고 여기 사람 농사 짓고 농사질 목사님 여기 앞에 앉아 계세요. 교회 다 포기하고 농사 지려고. 아니 이제 그건 이제 뭐 자기 자산, 아니 뭐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땅을 사갖고 자기가 주고 싶대. 그리고 이제 간섭할까봐 자기는 다른 데를 가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좋은 뜻이죠. 알겠어요. 100% 동의해. 내가 나이 94세 아니에요? 이제 뭐해? 그런 거 있거든. 근데 이 문제는 우리 강의가 끝나면서 마지막 토론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날 없으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때 우리 저기 뭐 거기 가지. 거기 가서 그 토론을. 좋아요. 꽁평. 내 강의의 마지막 문제가 그 문제예요. 그 사는 문제라는 것은 아무리 봐야 소망이 없거든. 우리 삶의 속속들이 거기에 순회받았어. 그럼 어떡하느냐? 이런 문제예요. 이 친구, 형은 거기를 투쟁하느라고 자기 몸에 불을 졌지 않았어? 그래서
얼마 동안 상당히 힘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는문은 여전하잖아. 사는문은 여전하거든. 여전한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강해져요. 더 나빠지거든. 예, 더 나빠졌어. 그러니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면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다윗 왕조 아니면은 그럼 뭐냐 말이야.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것이 오늘날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기독교란 말을 쓰기 싫어하는데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거는 숙제를 남깁시다. 지금. 나 그대가 무슨 이야기 들렸어. 그러나 우리 예수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상당히 할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교회 얘기하면서 그 얘기가 상당히 나와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는 문제예요. 내가 평소 성경 공부 시작한 것도 그 때문이에요. 목사들은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에 사로잡혀서 해방이 잘 안 돼요. 그런데 평신도들은 그거 할 수 있으리라 소망하면서 사실 평신도 성경 공부 시작한 거예요. 내 만난 평신도 가운데 그들이 여기 오지 않아서 나오길 바라는데 진지하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제 그 농민도 정말 핵심적인 질문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이걸 죽으면 히말라야가 죽어도 좋다 할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희망이지. 그것이 이 산업문화의 대시지. 우리 조스 목사 같은 사람 있잖아. 아는 사람 많아요. 젊은 목사들 고민하는 사람 많아요. 그만 생각해도 산다고. 정말 젊은 목사들 우리 감리교회 많아요. 정말 고민하는 그런 목사들하고 좀 이 문제를 깊이서 대화해보고 싶어요. 이런 깨달음과 결단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런 기분만 있어가지고 쓸데없어. 무엇이 왜 이렇게 되는지, 그렇다면 뭐 해야 되는지, 그럼 내가 해야지. 이 깨달음, 이 사회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뭐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대체로 피상적으로 깨닫고 있어요. 깊이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정말 깨닫고, 그러니까 우리 민주화운동 하던 사람들 다 이상하게 돼버리잖아. 깊이에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 깊이에서 깨달으면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깊이에서 깨닫지만 모두 나도 해야지. 그래 한 자리 하면 나도 했다 이렇게 되거든. 깨닫지 못한 거야. 거기 들어가고 말아. 그러니까 이 깊이에서 깨닫는 말이 중요해요. 그 출애굽기에서 우리 각과 단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지. 각과 단이 있어야 돼요. 먼저 각과 단을 하는 것은 아는 사람은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 그거예요. 남의 만 먹는 사람들이 그걸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복잡한 사회를 분석을 하고 이거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 그들의 경험의 세계가 좁으니까. 그러니까 이 깊이에서 각을 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거예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 예수님도 그런 사람이었어. 다음번에 우리 얘기했지만 그런 사람이었거든. 그런 사람이 자꾸 또 찾아서 이거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해야지. 그걸 깨닫고 밑에 가서 그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알아들어. 자기들이 그 경험해 봤으니까. 여기가 얘기하면 얘기 통하지 않아.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 예수 얘기에서 더 본격적으로 해볼 거예요. 다윗을 나쁘다고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제 여기서 자꾸 다윗이 나쁘다고 하니까 이제 집에 가서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서도
시편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 순서가 됐었는데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난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안 보게 되거나, 그러니까 이제 예언서도 보면 어떤 거는 편집이 됐거나 혹은 이렇게 이후에 덧붙여져서 내용이 완성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그냥 성경만 펼쳤을 때는 분별이 안 되는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걸 읽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냥 혼자만 읽어야 될지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야. 이것도 저하선 목사처럼 그것을 같이 읽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그런 문화권을 만들어. 지금 산업살 여기저기에 꽂혀 있잖아. 거기에서 우리처럼 행운해서 이 본질을 연구할 기회가 있은 사람은 탈출하는데 평신도를 그걸 못하거나. 그러니까 교회에서 평신도들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 가르치지 않지 않아. 설교만 하지 않아. 이게 문제.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성경을 이게 이제 우리 교회사를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건데 캐톨릭에서 온 분 누구죠? 네. 캐톨릭에서는 로마 제국에서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지 않았어? 그러니까 로마 시민은 다 크리스천이야. 그러니 어떻게 가르쳐? 시민들은 다 크리스천인데. 그게 웃기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미리 해주는데 바티칸에서 연구하다가 방법을 생각해냈어. 그래서 성례전이야. 7가지 성례전을 만들었어. 7가지 성례전을 거치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되거든. 그렇잖아? 성례할 필요 없어. 나서 세례받고 견신례하고 결혼할 때도 하고 또 매일 주일마다 가서 고백을 하고 죽을 때 기름 받고 죽고 그럼 구원받는 거야. 그거밖에 방법 없잖아. 근데 그게 반발하고 나온 이후부터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독일말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성경을 번역했다가 화형을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성서는 그때 당시 성서 신부들만 성서를 읽었거든. 라틴말로 된 거죠. 그리고 루터는 성경을 만들어도 주민들이 글을 읽을 줄 모르잖아. 그래서 독일말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어. 그런데 그 성서를 읽어도 저런 고민이 생기거든. 읽어봤댔어. 그러니까 축자 영감설이라는 말이 그래서 딴 생각 말고 이 하나하나가 영감으로 되는 거니 받아라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성서가 쓰여진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서가 쓰여진 역사적인 것을 보면서 여기서 이래서 여기 있었구나. 여기서 이래서 썼구나. 그러나 정말 야훼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 이걸 찾아내는 것은 사실 지푸라기 속에서 바늘을 차는 것처럼 힘든 일이야. 나도 90이 돼서 비로소 이것을 관통하게 됐어. 이 관통이 필요해. 꿰뚫어보는 거야. See through it. See through it. 그래서 저희가 선진자들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읽으면서 구약이든 뭐 신약이든 상징적인 언어로 제 언어를 해석해서 상징으로 느끼는 거지 그걸 사실로 읽어내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관통하는 그 힘이 없으니까 그렇지. 결국 내 언어로 해석해서 내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까지
해석이 나오지. 그리고 교인들이 삶의 성서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못 가. 근데 그러니까 구교했어요. 내가 저 표평여행을 했을 때 거기에 신부가 있다 그러면 찾아와요. 그 신부하고 대화하는 일에서 신부 말이 아주 일리가 있는 말이야. 이렇게 복잡한 것을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해석하는 지침을 줬어. 그대로 해석한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를 거기서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발에 나온 신교는 가지각색이란 말이야. 가지각색이 교파가 얼마나 많아. 그 교판에서도 같은가 목사마다 다 다른 소리 하거든.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를 부닥친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목사들이 다 다른 소리 하잖아. 그러니까 현재에는 깨달은 자들이 예언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도 내가 깨달은 걸 얘기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이런 건 아니잖아 하면 나도 들어야 돼. 계속해서 이게 다음 주날 한 말인데 계속해서 탐구자가 돼야 돼. 내 삶인데 우리 인류의 삶인데 내가 무참하게 살 수 있냐. 계속 찾아서 내가 90년 동안 찾아서 온 것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이것이 반드시 없다고 주장할 수도 없어. 내 보기에는 그래서 관통하는 것을 보여. 근데 내가 책을 쓰는 것도 이것을 반발하는 사람이 나와주면 좋겠어. 그럼 나도 다시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 내 얘기를 그냥 듣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 비치면서 질문을 해봐야 된다.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께서 내 삶인데 인류의 삶인데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내 삶인데 훨씬 더 집중이 돼 있어갖고 내 안에 강자가 있고 내 안에 약자가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내 안에 강자, 내 안에 약자를 보기 이전에 아니 그걸 보는 것을 좀 간과해서 그룹으로서의 약자와 강자에 대한 이야기로 전달이 되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지 되는 탐구해야지 되는 것은 결국에 가서 내 안의 강자와 내 안의 약자를 정확하게 보는 것. 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만으로 이루어져야지 되는 게 아닐까. 왜 그래? 예, 저는 그 생각을 굉장히 내 많이 속에 했거든요. 육체를 동학에서 말하면 육체라는 것은 존명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최지어는 각자 위심이라고 그래. 각자가 자기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나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되거든. 네, 인류라는 얘기를 쓰지만 그럼 내게만 매여 있으면 모두 내게만 있으면 우리 인류가 다 죽는 것이다. 그걸 보고 그러면 각자 위심을 가진 우리 속에서도 이래서는 안 돼 하는 양심이 있거든. 더불어 살아야 해야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를 인정하면서도 더불어 살아야 사는 거니까. 길이 뭐냐? 이 더불어 사는 길이라는 것은 인류가 다 평등하게 사는 길밖에 없어. 인류의 문제가 나와요. 지금 저게 다보스에서 말하는 것도 76명의 재산이 인류 재산의 전부의 반이 된다 그러잖아. 그게 말이 돼? 이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일부러 사는 사람이
인류의 반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면 나라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옳지 않거든. 옳지 않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문제는 예. 보고 들은 대로 가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 예. 그게 문제거든. 어떤 사람이냐면 강자들은 듣질 않아요. 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문제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낮은 곳에서부터 그러니까 낮은 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성서의 얘기야. 다 껴안지 못해. 저는 이놈들은 우리 말 안 되는 걸 어떻게? 껴안고 안 껴안고는 그 사람이 이야기고요. 박근혜는 박근혜대로 가야 되고 우리는 우리 길을 찬찬하게 정말 그 길을 잘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찾아서 가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지. 예. 근데 찾아가는데도 이자도 얘기했지만은 깨닫는 정도가 차이가 또 있단 말이야. 뜻은 같은데 나르지네도 내려가자 하면서도 이렇게 내려가야지 저렇게 내려가지 또 달라지거든. 거기서 이 탐구라는 말씀을 조금 내가 빌렸으면은 자유입니다. 자유. 그것도 그 단어를 그렇게 쓰는 것도 너무 비약인 것 같고요. 차이라는 것은 글쎄 예를 들면 정태일 씨의 경험을 바로 본 사람들이 느끼는 그 느낌하고 또 듣고 들어서 느끼는 거하고 또 달라요. 자기 안에서 발견이. 그래서 그걸 자유라는 말로 한꺼번에 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이제 탐구라고 하는 것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경험해가지고 그것이 기초가 돼서 탐구를 하는 거죠. 그 말을 너무 관념론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그렇게 줄여서 하는 거. 말틴 루터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지 모르겠어. 유명한 히브리 학자가 있어. 대화에 관한 명수예요. 나와드라는 친구가 마틴 루터. 부부 말이죠. 신식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신이라는 것은 신이고 식이라는 것은 뭘 식사해? 신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친구가 왔대. 그래 밤새껏 털어냈대. 둘 다 마음이 열린 사람이에요. 아침에 돼서 둘이 합의하지 못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구원받은 것 같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내가 너를 몰랐는데 네가 왜 그런지 내가 지금 안다. 그리고 너도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를 안다. 서로 알지 않느냐. 자기 소신대로 사는 것이지만 거기서 서로 존경하면서 가보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반드시 일치해야 손잡는 것은 아니야. 진정한 의미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면은 그러면은 대화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정말 진리하면 그렇게 살면서 진리라는 것은 마지막에 이것이구나 하고 깨달을 때 더 하나를 일치하지. 그러나 아직 손잡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경우에는 손잡고 갈 수 있으면 돼. 그렇게 믿는 걸 내가 이렇게 믿으라고 말할 수 없잖아. 자기도
정직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나도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니까 그래 내가 너를 이해한다. 네가 나를 이해하지 않느냐. 우리는 친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것이 지금 현재 상태인데 앞에 부닥치는 도전을 다시 부닥치거든. 도전을 다시 부닥치면 자기의 결론이 다시 수정이 될 수 있어. 그렇게 계속 찾아가는 것을 탐구라고 그래. 찾아가는 걸 탐구라고 그래. 탐구란 말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내 다음번에 얘기했지만 예수는 탐구자야. 모세도 탐구자고. 그래서 각을 하고 깨달은 대로 사셨어.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나름으로서 찾고 각을 하고 그 각이 100%가 아니라도 깨달을 만큼 살고 살면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이 열려 있어서 다시 부닥치면서 다시 묻고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물으면서 찾으면서 가는 삶. 그런 삶이에요. 나는 이것을 지난 작년 봄에 미국에서 봄이 되니까 요즘 꽃이 나오는데 나오기 전에 잎이 나오기 전에 나무들이 있잖아. 그 나무들을 보면서 나는 아주 깊은 깨달음이 생겼어. 나무들이 다 모양이 달라. 가지도 달라. 그것은 뭐냐면은 그 나무가 자라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조건을 부닥치잖아. 에 따라서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와. 그래서 나무에 이 얘기하는 입이 있다면은 자기 얘기를 할 거야.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야. 부닥치면서 깨달으면서 살고 살면서 깨달으면서 살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삶도 그랬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예수님이 또 살아가면서 소신대로 살아가면서 또 문제 부닥치거든. 그러면 생명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그 무닥지에 부닥치면서 또 깨닫고 또 나가.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그게 그의 마지막 깨달음이야. 목사님은 평생 또 연구하셨고 학자로 연구하셨고 행동하셨고 그런 분이 94살 돼서 겨우 깨달으면 저 같은 사람 어디 깨달아요? 절망이야 지금. 뭐 예수도 34살 돼서 깨달으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 이제 더 깊이 질문하면 목사님이 설명한 게 쭉 있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설명했는데 그렇죠. 그것이 과연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이제. 그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듣긴 들어도 아직 내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조화선 목사님은 현장에 나가도 안 나가도 괴로워서 나가고 또 우연을 찾는다는데 요즘은 좀 현장에 안 나가 너무 편해요. 자꾸 외면해. 가면 괴롭기 때문에. 얼마나 송전떡 가니까 그 할머니들이 막 나 죽겠다 막 그러는데 저 할머니도 왜 죽어? 저 돈 있는 사람이. 네? 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편하게 살지. 네? 뭐 걔가 이거 했다고 원자 돼가지고 저 전자하게 세상도 안 먹게 하는데 생각이 좀 복잡해야 돼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얘기가 결국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요 저한테. 근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깨달은 것이 내가 혼자서 이렇게 깨달은 것이 아니거든. 많은 사람이 사고하는 것을 정리해서 깨달음이 되었어요. 그러면 최익환 목사도 이 깨달음 속에서 가지고서 자기 나름을 또 찾아나가는 거지. 아니 찾아가야지 찾아가는데. 그런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하는데 여러분의 삶에 부닥치면서 또 깨달아 나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좀 쉽게 하는 방법 없어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하는 방법이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연설을 했는데 레스리 로스님이 조화순의 신학은 밤의 신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발이 신앙자가 아니면 내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근데 내가 강연을 할 때 내가 미국 가서 이제 뭐 막 하여튼 강연을 많이 하는데 강연할 때 내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도 모르게. 내 발이 어디 있느냐가 내 삶을 결정한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이 사람은 발전시켜서 조화순의 신학은 발의 신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으면 나도 괜찮아. 근데 나는 이제 노동 경험을 했잖아요. 부잣집 딸이었던 사람이 노동자가 돼갖고 경험하면서 내 인생이 180도라는 게 뒤집어 엎어진 거거든요. 그래갖고 역사를 보는 눈이 위에서부터 맨날 뭐든지 봤어. 왕이 어떤 왕이 뭘 했냐 맨날 우야. 그런데 이제 제가 노동 경험을 하고 나서는 모든 관점이 아래서부터 위를 보는 거야. 민중의 입장에서 대통령이 어떤 짓을 했느냐 이거야. 대통령은 뭘 했냐가 아니야.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 내 삶의 터가 난 부잣집 딸이었기 때문에 삶의 터가 그런데 아니었어도 가난이 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려갔잖아요. 그거는 우연한 게 오명거리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냥 강제적으로 안 가겠다고 하는 놈을 가갖고 거기서 나는 너무 엄청난 그냥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거를 그러면서 그때 진짜 예수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맨날 고민인 거야 지금까지가. 이런 때 이런 상황에 지금 노동자들이 지금 요새같이 노동자들이 학대 받고 제일 어려울 때가 없어요. 그러면 이럴 때 예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거 맨날 밑에서부터 이제 생각을 그런 하니까. 얘기는 마지막 날 내가 이렇게 다시 얘기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삶의 대자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탐구한다는 것이 발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선자리가 중요해요. 성경에서 성서에서 조화순 목사의 얘기하는 것에 대치되는 발은 부자 청년이야. 부자 청년이 선자는 여기 아니잖아. 여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는 그 나름으로 진지하게 찾았어요, 거기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 얻습니까? 하고 묻거든.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당시 유대 종교의 의원, 이건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미리 얘기하는 건데 율법학자로서는 진지하게 연구한 사람이야. 그래서 율법이 지시하는 대로 살았어. 그래서 사회의 존경을 받아 부자가 됐어. 그것을 율법 원칙에 따르면 하나님 축복해서 부자 된 거야. 그러니까 진지하게 살아서 다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컬컬해. 그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컬컬해. 그 문제가 풀어져야 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탐구라는 것이 이거구나 해서 입에서 아멘 할렐루야, 진정한 아멘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거든. 어디가 깨림직한 게 있으면 문제야. 부자 청년이 그런 거야. 깨림직한 거 있을 거다. 예수님이 왔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문제는 그거 다 버리라. 이 벌이라는 게 돈 벌이란 말이 아니야. 돈 문제 삼는 그의 사고 전체가 문제야. 다윗 왕조의 문제야. 그것이 그렇게 만들었거든. 다윗 문화가 그거야. 그걸 쥐어앉아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진지하게 물어도 설 자리를 잘못 쓰면 그렇게 돼. 다윗 문화에 서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버리라 하는 것은 다윗 문화를 버리라고 말이야.